오늘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엘서 2장 28절과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서 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늘 삼층천 보좌 앞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종이 육신의 방법으로 아무리 잘한다 한들 어떻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성령께서 저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생명의 빛을 통해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구하는 제목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 헛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질 때 육체가 그걸 감동받고 체험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은혜를 접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인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는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바깥들 신앙과 성세 신앙과 지성세 신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위치가 바깥들인가 성서인가 지성소인가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받는 은혜도 다르거니와 그 은혜가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꽤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은 꽤 크게 높은 신앙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깥들 신앙입니다. 바깥들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은혜가 육체 위에 보이게 돼.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육체 위에 보여지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바깥을 신앙에서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율법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시작해. 율법 계명을 받아서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혹은 계명 혹은 굴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하나님 계명 율법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온 것을 그걸 가입됐다 그래. 가입됐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초창기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합니다. 가입됐다. 율법이 가입되면 우리는 그 가입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사람을 시기하던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 알잖아,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받으면 시기하는 마음을 안 갖게 돼. 없어져요. 어제까지 시기했는데 오늘 보면 은혜 받으면 시기한 마음이 없어져요. 미워하는 마음도 판단하는 마음도 정죄하는 마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많이 미워했어요.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사람 쪽에 그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게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내가 그 사람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로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를 짓는 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인 것을 대부분 다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미워해. 그것이 살인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살인죄를 짓는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면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기도하면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시면 은혜 받으면 그게 믿던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 안 미워져요. 그리고 가서 꼭 껴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내가 가서 꼭 껴안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 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을 때 그게 그 말씀이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스마엘 낳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와 항의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스마엘 낳는 거에 설명을 합니까?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왜 이스마엘 낳는 거 설명해 줍니까? 그래 내가 이삭을 낳았는데 배랑간을 낳는 게 아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 아니다, 우리는 이삭을 납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래서 쫓겨왔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막 꽤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 설교할 때 다들 은혜 받아요. 다들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만 은혜 받지 못하더라고. 목사만 나한테 항변하고 나머지는 다 은혜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날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철로 된 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나한테 선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에 거울에 걸어놨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데 그 목사만 은혜 받지 못해. 다시 얘기해서 그 많은 성도들은 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또 낳을 수 있는데 그 목사는 이스마엘 못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는. 왜 그러냐?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한다. 내가 어디 가서 언제 설교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풀에 설교했지 내 신앙관 가지고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내 신앙관에 대해서 신앙관으로 설교하고 내 지식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이스마엘을 낳든 이삭을 낳든 낳을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그게 글쎄 씨요, 씨.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야 여자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뭔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씨인 말씀이 어떤 씨는 이스마엘 낳는 씨고 어떤 씨는 이삭을 낳는 씨고 그렇지 않아요. 씨는 다 똑같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씨예요. 문제는 왜 내가 이스마엘을 낳느냐, 어떤 사람이 이스마엘 낳고 어떤 이삭을 낳느냐, 그건 뭐냐, 내 혼이 거듭났으면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혼이 거듭 안 난다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가입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기를 원하고 더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어해야 돼. 우상.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안 돼. 들어오질 않아요. 요한일서는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필요 없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 우상을 제거 안 되면 버림받는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후사님한테 우상에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우상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적그리스도 우상과 같은 종류예요. 물론 적그리스도 우상은 형상으로 따라가지고 있고 내 속에 우상은 그 형상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후사님한 때 반드시 우상에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스마엘도 날 수가 없고 이삭은 물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제어해야 된다. 우상을. 내 속에 우상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 하나님, 내 속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 우상이 제어돼야 돼. 우상의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지나치게 뭘 사랑하는 사람 그게 우상이 되는 거다. 자가용을 너무 사랑하면 자가용이 우상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 자가용 우상인 사람은 뭐 잠을 자도 자가용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을 꿔도 자가용 꿈을 꿔. 평생 소원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인 사람은 집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을 보면은 앉기만 하면 자식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이 어떻고 이렇게 공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잘났고 어떻게 칭찬 듣고 앉기만 그만 자꾸 나와. 우상이 속에 자꾸 나온다고. 본인은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관찰해 보면은 저 속에 우상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남편 쪽에 있는 우상을 아내가 잘 알아요. 아내가. 우리 남편은 돈 너무 좋아해. 돈 빠져가지고 돈 얘기하면 난 난리치고 그래. 그럼 돈이 우상인 거예요. 아내 속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영적으로 뜨고 조금 보면 금방 보여요. 우상.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내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상 안 없어져요. 우상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 속에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우상인 걸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오랫동안.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주십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날마다 말했잖냐, 우상이 있다고. 언제 말씀했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말했다, 너한테. 너 평소에 아내를 업신여기고 받지 않으니까 아내랑 묵상을 하고 그래서 그럼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 보여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말하게 된다. 그걸 겸손하게 들으면 우상을 볼 수 있어요.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해야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수 없다면 틀림없이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사람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스마엘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다 말씀은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씨는 그리스도가 씨기, 말씀의 씨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씨는 다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씨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왜 이스마엘 낳고 어떤 사람은 이삭을 낳을 수 있느냐?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깥을 신앙인가 성도의 신앙인가, 내 혼이 겁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 안 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를 설득을 해서 데라와 함께 온 집안과 같이 떠났어요.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그 아비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꼼짝 안 해. 그 아비 데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서 못 들었으니까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기 싶은데 데라는 못 들었으니까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데라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을. 근데 아브라함은 효자예요. 그 아비를 떠나는 건 상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효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언제까지? 데라가 죽기까지. 창세기 11장에서 그 아비 데라가 250일 향토록 죽었더라. 죽은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줄 사람으로 가라 하고 또 불러줬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비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효자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비를 사랑했어서 아비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 아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75세에 도착했는데 한 8, 9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의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다 체험을 많이 했어요. 방패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나 네 상급이다. 그건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몰랐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자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후사를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를 삼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식 안 주실까? 왜 아들 안 주실까? 아브라함은 삶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재물도 많고 노비도 많고 꽤 살만한데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는 것이 늘 마음에 불평이 됐어요. 마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난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후사 안 주셔가지고 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 삼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왜 나한테 왜 후사 안 주십니까? 자식 안 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종 엘리에셀 네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날 자는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몸으로 날 자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은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한 말씀할 때 믿음은 받아들였어요.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아내 사라를 불러서 여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대. 그러니까 사라도 기쁘고 아브라함도 기뻐가지고 둘이 또 다시 젊은 때와 같이 연애했어요. 같이 동침을 했어. 아무리 동침을 해도 이게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요. 몸속에. 둘이 자식을 낳으려고 아브라함 낳을 수 있다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아무리 동침을 해도 자식이 잉태되지 않는 거야. 사라 속에. 사라가 생각에 야,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제공했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제공하는 것은 많이 아픈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남편에게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드렸어요. 아마도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이 몇 개월 동안 아무리 당신하고 나가 애를 써도 내가 임시 못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당신 더 늙기 전에 빨리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당신 나이가 지금 80한 4, 5세가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끝날 텐데 당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텐데 급하니까는 내 몸종을 드릴 테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셔. 그러면 그 자식을 낳으면 내가 내 아들을 입적을 시켜가지고 그걸 후사를 만듭시다. 하갈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런 15장 16장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리 읽으면 그런 내용이 유추해 나와. 그렇게 대화한 내용이 들려온 것 같아. 그래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고 자기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럴 것 같다. 맞다. 우리 아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자식만 하면 되니까 그 몸종을 통해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 그래서 하갈과 동침했어요. 동침하니까 하갈이 자식을 팼어. 그 자식을 낳았어.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몸으로 낳자 내 후사가 되리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은혜 가운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게 그 은혜 가운데 낳은 거 이스마엘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마엘 낳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스마엘 낳은 게 뭐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시기한 마음 간절 시기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고 포항할 수 있고, 딱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러나 많아요? 많지 않죠.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이스마엘 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희귀해. 이스마엘 낳은 것이 뭐냐, 그 진리 알아야 돼. 왜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는 것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도 못 낳아. 씨가 안 들어오면 이스마엘 낳을 수가 없어. 씨가 들어와 이스마엘 낳지. 씨가 안 들어오면 이스마엘 낳을 수가 없어요. 씨가 들어와도 내 육신이 죽지 않고 혼이 거듭 안 나면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 이스마엘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율법, 계명, 말씀을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 이스마엘 낳는 거다. 가정에서 이스마엘만 낳아도 기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별로 없어요.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이스마엘만 낳아도. 그러나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났어요. 99세 때. 나타나서 이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99세 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지금 한 거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은 완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주셔요. 내가 명년 이맘때에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약속의 말씀 다 주셔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99세예요. 99세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 자기가 알아요. 85세까지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99세 때는 이제는 아브라함은 성적 기능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명년 이맘때 내 자식을 낳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연년 앞에서 대고 웃을 수는 없고 속 숙이고 딱 속으로 웃었어요. 내년이면 내가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혼되게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기가 아니까 100세.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600세, 700세, 800세, 900세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 수명이 단축이 됐어요. 120년 이후로 단축이 됐어요. 100세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건 다 알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스마엘 속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나 원합니다. 나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가 자식을 낳을 것, 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다시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할 말씀하시니까 약속의 말씀 믿고 받아들였어요. 99세는 뭐냐? 난 자식을 절대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99세 때 나타나셨는데 제가 99세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99세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꼭 나이 99세,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99살 돼야 그 말씀 받는 건 아니에요. 99세 영적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게 99세예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면 율법으로 그냥 묶여있어. 율법으로. 은혜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내가 은혜 가운데 이룬 삶을 살아요. 그래도 은혜가 식어지면 또 나와. 또 미워지고 또 판단 또 정죄되고 또 해. 다시 원상복귀 돼. 또 미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이룬 삶 살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은혜 받으면 되니까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셔요. 웬일인지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이상하다. 왜 은혜 안 주실까? 날 버리셨나? 내가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또 내가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니까 나를 애는 안 되겠다 해서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은혜를 안 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금지기도도 하고 막 몸부림치고 또 여러 애를 많이 써. 그러다 도저히 안 주신다고. 왜 안 주셔? 은혜 안 주신 이유가 뭐냐? 은혜 주시면 우리가 뭘 낳을 거예요? 이스마엘 낳을 거예요. 은혜 주시면 이스마엘 또 낳을 거라고. 이스마엘을.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 죽을 지경입니다. 은혜가 떨어져 오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시면 뭘 낳을 거예요? 이스마엘, 펑펑 이스마엘 낳을 거예요. 많이. 문제는 이스마엘은 이삭의 대적이다. 원수다. 이스마엘을 많이 낳게 되면은 나중에 이삭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 낳으라고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스마엘 안 낳으려고 하면은 내 육신의 힘이 다 죽어야 돼.
내 혼이 죽고 겁나야 돼.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 한 뜻이야. 근데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방법 모르니까 은혜만 달라고. 은혜만 구해서 은혜 달라고 막 애를 써. 근데 은혜 안 주셔요. 왜? 은혜 주면 또 이스마엘 낳을 거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많은 죄 종들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많이 낳은 사람들은 절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 같은 큰 교회 되고 예배당 크게 듣고 예?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목회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이스마엘 너무 많이 낳았으니까. 그 많은 이스마엘 때문에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조 아무개 목사는 WCC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누군지 아시죠? 내 이름 거명하지 않겠어요. 김아무개 목사도 마찬가지. WCC가 뭐냐? 종도 구원이 있다. 무당도 구원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걸 주장해서 그들이. 세계적으로 목회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그거는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이스마엘로 많이 나가지고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은혜 주셔서 이스마엘 낳게 한 게 뜻이 아니라 내가 99세가 돼야 돼. 99세가 되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99세가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었나니 율법에 죽어야 돼. 어떤 경우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게 죽어야 돼. 그거 죽고 겁나야 돼, 그게. 그게 99세예요. 아브라함 육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99세가 돼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걸 깨달아야 돼. 꽤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많이 본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가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 자기 주장으로 살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 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직은 99세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자기 주장 다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99세 된다. 99세 되는 거예요. (99세가) 되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씨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 씨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씨예요. 근데 그 씨를 줬어도 아브라함이 또 육신적으로 행하면 또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99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나올 수가 없어. 자기 힘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스마엘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우린 여전히 아직 99세가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보면 판단하고 정죄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속상하고 아직 남아있어 많이.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부분은 또 많이 있어.
혼이 건나면 자녀이 다 이삭을 낳느냐? 안 그래. 남은 부분,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전부 다. 전부 할례 받아라. 남자한테 할례 받아라. 할례 받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오늘 점심 준비를 하는데 부식을 뭐뭐 삽시다. 가서 살라고 그래. 살라고 그러다가 벗어버려. 죄수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죄수요. 오늘 점심 부식을 뭘 살까요? 물어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생각과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육신 생각과 방법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께 물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딱 순종하면 그게 육적은 벗은 거예요. 내 사회에 무슨 일 하든지 우리는 육적을 벗는 삶을 살아야 돼. 99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할례 받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 내 생각, 감동, 의지 그거 십자가 내려놓고 성령께 물어야 돼. 우린 머리가 없어야 돼. 우리가 머리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걸 내사에 물을 수 있을 때에 우린 90이 된 거예요. 그게 되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아, 명령 이맘때는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어디 아내가. 이분 분명히 내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으리라고 딱 집었어요. 몸도 안 된다. 아내 사라가 낳아야 된다. 아내가 밉든 곱든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그날 밤에도 사라를 또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명령 이맘때에 당신 자식을 낳은다. 명령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어. 아버는 너무 기뻐가지고 사라한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때쯤에 사라는 어떠느냐? 이미 이만큼 나왔어요. 왜? 아니,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폭 빠져버렸어. 이스마엘에게 폭 빠져버리고 난 번쩍번쩍하고 이게 속상해. 근데 그것을 사라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종 사라를 하가를 그 남자에게 제거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충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보호서 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미쳤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당신 명년 100살이요. 난 90세고 난 경수권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근데 자식 어떻게 나? 하고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어요. 아이 목장이 이상하네. 창세기에 그게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할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그 속에 뒤에 배경 뒤 이면에 있는 말씀들이 딱 보이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라에게 전할 때 사라가 아 그래요?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러지 못하고 그 말씀 못 받으니까 사라의 몸속에 씨가 배야 되는데 사라가 그 말씀 못 받으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라의 몸속에. 그럼 사라가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집에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내놓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처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장막 뒤에 있는 건 다 아셔. 그 장막이 이렇게 쳐졌는데 그 장막 뒤에 사라가 있어.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물어, 네 처사가 어디 있느냐? 왜 물었느냐?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듣게 하기 위해서. 장막 뒤에서 가만히 있던 사라가 자기 남편과 하나님 대화하는데 자기 이름 불러.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라 사라는. 모르는데 자기 이름 불러. 가서 귀 쫑긋하고 가만히 들은 거예요. 명년 이맘때 넷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지만 사실 사라에게 말씀한 거예요. 장막 뒤에는 사라가 그거 들으면서 픽 웃었어요. 아이 우리 남편은 100세고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나도 90세가 돼가지고 경수권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고 픽 웃었어요. 속으로 가만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넷째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 내가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그걸 아셨어. 덜컹했어요. 덜컹해서 혼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 안 웃었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사라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라가 딱 들을 때 내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한 걸 다 듣고 아시네. 이거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 받은 거예요. 그때 사라도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받았어요. 아, 내가 명령 이맘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걸 믿음 받은 거예요. 그 씨가 들어간 거 그때.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의 씨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됐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어떻게 해서 이삭을 낳느냐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외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세상에 이름 번쩍 나다 다 알게 되지. 금방 뜨죠. 만일 여기 생명교회도 여기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 고치고 막 속에 눈을 뜨고 이 사건 막 몇 건만 일어나면은 여기 구름같이 몰려올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찰 거예요. 그냥. 기적을 바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혼이 겁나기 어려워요. 혼이 겁나려고 하면 반드시 제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순간 살아야 돼. 그게 첫 단계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고 혼이 겁날 수 없어요.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바깥들에서의 은혜도 있고 성소에서의 은혜도 있어요. 지성소에서 은혜가 있고 바깥들의 은혜는 받으면 능력 행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은혜, 그런 은혜는 바깥들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난 널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 할지라도 난 널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건 이스마엘을 낳지 못하는 은혜예요. 이스마엘도 못 낳아. 그러나 예수님 모른다고. 관계 없다고.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문이 터지게 사람들 들어가요. 문이 터지게 수십만 명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도 낳지 못해. 이스마엘도 못 낳아. 요엘서 2장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가 임박해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동안 온 천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전쟁, 기근, 사망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적그리스도로부터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온통 어지러워지고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라야 이길 수 있어요.
믿는 성도,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믿는 성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 성령으로 능력이 행해지고 병자 고치기도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기도 하거니와 믿는 성도들이 징조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전쟁, 기근, 사망을 와도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그때부터 세상 종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세상 종말이 오고 적그리스도 환란 끝날 때 온 세상에 물질 파멸 다 멸망당하면서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남고 이기느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셔. 성령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어주셔요. 그때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돼.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 받으면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고통 다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체험을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어주신 은혜,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 때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로 다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받아가지고 외적 성령의 충만과 육체의 보조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주시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고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를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부를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른다고. 그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 은혜 주신다고. 은혜 주시는데 내 신앙이 바깥들이냐 성도 지동자에 따라서 다르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외적 은혜, 육체의 보존 그 은혜 받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은 뭐냐? 소테리아입니다. 이 구원 소테리아인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 때 부어진 은혜를 혼이 겁난 다음에 사모한 다음에 받으면 혼이 고마울 수 있다. 그때 혼이 고마운다. 육체 위에 부어지는 은혜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기는 살겠지만은 혼이 고마워야 된다. 혼이. 마지막 때 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혼이 고마워야 된다. 그때 이 성령 받아가지고 혼이 고마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세 신앙이 되어야 혼이 고마울 수가 있어요. 적어도 바깥들 신앙에서 이스마엘을 많이 낳은 사람이라야 성세 신앙 올라가서 혼이 고마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구원하고 혼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급속 자라서 그래서 첫 열매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신원들이 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최소한 바깥들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신앙이라도 유지돼야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혼이 구원받는다. 우리 혼이 구원받고 자라서 성장해서 3년 반 동안 혼이 구원받고 자라서 그래서 이긴 자로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신부로 혹은 신원된 무리로 혹은 왕들로 그때 자랄 수 있다. 그게 1003년 반 환란입니다. 1003년 반은 42달이에요. 1년은 12달이니까 3년이면 1003년 반은 42달, 36개월 곱하기 반년이니까 42달이 돼요. 42달. 1003년 반 42달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후 3년 반도 42달입니다. 우리 이 42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확실히 이걸 우리가 알아요. 영적인 숫자인데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으로부터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계대가 내려가면서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습니다.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아브라함부터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42곳 장소를 통과했어요. 42곳. 42는 뭐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간과 장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1003년 반 42달을 승리롭게 이기고 승리해서 통과하면 이긴 자 될 수 있다. 42달 통과해야 된다. 42달을. 만일 믿는 성도들이 1003년 반 42달을 승리해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42달 통과하면 전부 이기는 자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동참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후 3년만 넘어가야 돼. 그래서 후 3년만 42달 또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해서 겨우 알곡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42달을 통과해야 된다. 42달을 통해서 우리 오늘 현재 우리 상태 가지고는 이긴 자 못 돼. 그런데 이 고난의 숫자는 42달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해서 혼이 겁나가지고 생명 받아가지고 천림에 되기도 하고 신호들이 무리가 되기도 하고 왕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세부로 이긴 자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린 반드시 42달 통과해야 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우리에게 없다. 우린 적고도 환난 전에 올라간다. 그건 쌩 거짓말이에요. 42달 통과하면 어떻게 올라가? 여러분, 적고도 환난 7년 된 환난은 1003만 42달, 후단 42달 이건 오늘 성도들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성도를 통과해야 되는 기한이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믿는 성도가 이 42달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긴 자가 되느냐 알고 되느냐. 그래도 후사만 알고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환란대로 올라간다 하고 착각하고 있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전담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진리 알고 기도하고 대대하고 있어야 통과하지. 환란 전에 올라갔다고 생각한 다음에 환란 통과하게 되면 또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전 3년 반 환란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혼이 겁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긴 자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을 통과하려고 사모 애를 쓰고 지금 오늘 삶 가운데도 이걸 이기고 나가야 돼.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안 돼. 육신을 하면 안 돼. 성경 물어야지. 육신을 하면 이상하려는 거예요.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 있어요. 아픔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왜 주시느냐?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게 하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들이 겁나게 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느냐? 내가 정말 오늘 지금도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내 주장을 세우지 말아. 어떤 경우 자기 주장 세우면 그건 이상말 나는 거잖아. 오늘날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이기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직 안 돼. 아직 못해. 부족해. 이 진리를 알고 이긴 자가 되어서 아주 이거 승리해서 혼이 겁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모해야 돼. 고난을 통해 죄가 끝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 같은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믿음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어눌한 입술로 짧은 혀로 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룬 삶을 살되 처음엔 이스마엘을 낳을 줄 몰라도 이제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 빨리 99세가 되고 나보다 삶을 통해서 그때 할례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삶이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